할렐루야. 우리 리필분들과 쌉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멀리 계신 분들과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오순절로 24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모하는 저희에게 신령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저희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얼심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은 주의 솜씨 빛내고 달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뛰어나.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나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공의 검언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만망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서울에서 이리로 순정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이 눈에 아무 장가 아니 되어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그러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정보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어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위에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장가 없어도. 우리는 이 시간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굳은 확신과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어갈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진리의 영께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깨우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심을 찬양합니다. 가난한 심령의 하늘 양식을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달리신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충성하여 살아야 할 저희들이지만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 온전히 충성하지 못한 것, 헛된 세상 일을 쫓아다닌 것,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참석하지 못한 것,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욕심대로 산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에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아침이나 저녁이나 주님의 말씀을 내 입의 묵상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입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을 저주하고 상처를 주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를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묻어나게 하옵소서. 복음 때문에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길 순교의 각오로 세상의 악과 대적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입교식을 통해 거듭난 입교자들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결실의 계절에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이 풍성한 결실 맺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는 자녀들로 인해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지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아름다운 수고의 열매가 탐스럽게 맺히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미꽃을 주신 주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 인색해지고 상처받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전도에 필요한 충분한 물질을 허락하사 추수하고자 하는 이웃에게 베풀어 줄 줄 아는 넉넉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곧 다가올 수능에 임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자신의 지혜만 믿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온교인과 부모의 기도가 함께 한다는 든든한 마음으로 담대히 지혜롭게 시험에 응하게 하옵소서. 슬픔과 환난을 겪을 때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 사랑의 주님이 언제나 저희 곁에서 보호하고 품어주심을 믿고 시련 너머에 기다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볼 줄 아는 영안을 허락하옵소서. 육체적인 질고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는 보혈의 주님이 친히 찾으시어 병든 자에게 회복의 기쁨을 주시고 물질적인 복도 함께 하시어 헌들어 넘칠 만큼 넉넉히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없어도 오직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눈동자같이 돌보시어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여호와를 즐겁게 하는 성도, 이웃에게 선함을 나타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어 주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는 있지만 원래 약했던 우리 영혼이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보이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지구촌 이웃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를 위협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주시지 않으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어 다시금 평온하고 활기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강단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베푸시어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 부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전해져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도와주옵소서. 찬양대가 드리는 찬송이 온 회중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찬양이 하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찬양이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게 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입교인 3명을 세우는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입교하실 분은 호명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희 학생, 이서진 학생, 조영민 학생. 네, 서약을 받도록 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네, 확신합니다. 큰 소리로 하면 더욱 좋습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 관할과 치례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기 서 있는 세 분은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입으로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창조주로 성령 하나님을 위로자로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서약을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힘드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기쁘게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품어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김찬희, 이서진, 조영민 이 세 학생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청산교회에 입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생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세례 기념패, 입교 기념패 드리겠습니다. 예, 입교자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입교 기념패 제 2020-1호 이름 김찬희. 위 사람은 부모님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고 이제는 자신의 신앙 고백에 따라 하나님과 온 교우 앞에서 성실하게 서약하였으므로 본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0년 11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청산교회 담임 목사 오재현 대도. 네, 축하드립니다. 입교 기념패 제 2020-2호 이름 이서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입교 기념패 제 2020-3호 이름 조영민.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뒤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축하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 학생들은 이제 믿음으로는 자기 신앙을 살아가는 성인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믿음의 성인들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고 들어갔습니다. 인사. 네, 들어가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망가진 해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늦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름다움, 이 기쁨, 이 평안함 모두 주님으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귀한 제물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봉헌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역대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든든히 세워가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예배의 기쁨을 누려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 그리고 다시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처음 믿는 분들 뿐만 아니라 아직 신앙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래 믿기는 했지만 큰 어려움을 만나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아사 왕의 역사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 왕 아사에 대한 역사 기록은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석 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아사 왕의 역사 기록의 키워드는 하나님을 찾다라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은 사람입니다. 역대하 14장 16장에서 하나님을 찾다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오는 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7절에도 나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7절에도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돌아온 유대인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 도시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허탈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대기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무너져 내린 이 나라를, 무너져 내린 이 성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아사 왕을 통하여서 그 비참한 상태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사 왕은 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버지 아비야 왕을 보면서, 그리고 할아버지 르호보암, 정조 할아버지 솔로몬, 고조 할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아마 그에게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는 3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통치 기간이 3년이죠.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 아사가 왕이 되니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참 고생 많이 했다. 그런데 어떻게 3년밖에 통치를 못했나? 짧은 통치 기간에도 이 아비야 왕은 전쟁하느라 바빴어요. 그것도 동족 간의 전쟁입니다. 군사력으로 볼 때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80만 명이나 군사가 되는데 아버지 아비야 왕이 거느린 군사는 40만 명,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남유다 왕 아비야는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겨야 하나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2배나 되는 적군과 싸우는 게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아비야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사 왕은 여전히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어요. 또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에는 이집트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모두 빼앗겨버린 아픈 기억이 이 아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조상 때에는 영토가 많이 확장되었고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그 당시 주변 나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부유한 나라,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웃 나라들이 얕잡아보고 자주 공격을 합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사도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전쟁을 합니다. 때로는 지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지요. 이 전쟁이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쳐버렸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에 지쳐버렸어요. 불안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은 아사에게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절, 5절, 6절, 7절 그리고 15장 15절에 나옵니다. 1절을 먼저 보면은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5절에도 보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에도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7절에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15장 15절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와 유다 나라는 그 당시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볼 때에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아사가 통치하는 동안의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은 평화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평화가 없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김영봉 목사님이 쓰신 책 나는 왜 믿는가라는 이 책에는 믿음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한다. 믿음은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에 참여하게 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고 그 나라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아들 예수의 영, 아버지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은 우리 땅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성도들의 교제를 이끌어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로 부활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볼 때에 평화, 위로, 구원, 용서, 부활의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요, 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평화와 사랑과 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위기의 때에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이 유다를 공격해왔다고 9절 이하에 나옵니다. 구스는 오늘날 지명으로 보면 이디오피아입니다. 10절을 보면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100만 명의 적군에 대항하여 아사 왕이 전열을 갖췄다. 11절을 계속해서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11절 좀 긴데 이 11절의 첫 단어가 오늘 우리 번역에는 안 나왔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그리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그리고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10절과 11절을 연결해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곧바로 이어지는 행동을 말할 때 우리가 그리고라 하지 않습니까? 구세 100만 대군의 쳐들어왔을 때 이 아사 왕은 전열을 갖추고 그리고 아사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전열을 갖추고 바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전열을 갖추고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쟁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가가 쓴 책이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라는 짧은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를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매 순간 당신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못해서 너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기로 결단해야 한다. 방황을 멈추라. 대신 집에 돌아와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를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라. 지금까지 당신은 남을 기쁘게 하는 자였고 남에게 의존하여 자신의 정체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스스로 만들어낸 모든 버팀목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을 신뢰해야 한다. 근본적 선택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이 가장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항상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아사와 유다 백성 군사력은 절반밖에 안 돼서도 그들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그분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정, 내 개인에게 평화의 왕으로 임재하여 계십니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수많은 아픔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가진 채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어둡고 캄캄한 내 삶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함께 할 때에 믿음이 더 성장하고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기도합시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되거나 도전이 되거든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연약하여 힘에 겨운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오늘 살아내게 하옵소서. 소망이 없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를 함께 일어나서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가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걱정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네.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항항일 가는 동안 전대 평화가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끄트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셔서 이 땅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위로하시며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슬픔을 당한 가정, 지난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최세연 집사님 우리와 이별을 하고 남편을 또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드리는데 박정수 권사님과 두 따님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한번 일어서시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많이 못 오셨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목례로 간단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앉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쉴 만한 물가에 있는 글을 썼는데 잠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19에 대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떨어뜨려서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식사와 소모임을 해도 되게 허락했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해도 된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좌석은 우리가 라벨을 붙여서 앉아있지만 이건 2단계일 때고 1단계에서는 교회당 이 좌석 건물의 수용 인원의 50%가 예배 동시에 들어도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라벨과 관계없이 앞뒤 좌석과 관계없이 옆에 한 자리만 비우고 앉으면 됩니다. 내 옆에 한 자리만 비우고 앉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2월 첫째 주일부터 간단한 점심 식사로 간단한 음식을 여러분께 제공하고 그리고 오후 2시 반 오후 예배를 재개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남녀 성교 원려회도 진행합니다. 모일 때 자리에서 앉을 때도 원려회 때도 자리를 조금씩 띄워서 앉아서 원려회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역을 위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많은 사역이 중단된 상태에 있어서 내년에는 원래 사역팀장, 세부 사역팀장들께서 또 우리 목자들께서 1년 더 섬겨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가정사정이나 개인의 건강사정이나 여러 가지 힘들어서 내년에는 감당하지 못할 분들이 계시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사역위원장이 올해 전체적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의 연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팀장들이 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목자를 해왔는데 내년에는 우리 마을에 속한 다른 목장들을 모임에 참석하셔서 목원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사정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봐드리기 위해서 장로님들 내년에는 목자에서 제외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목장, 마을 다스리는 관할 안에 있는 목장 모임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우리가 시작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이 흐를 때를 조이고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다시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들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까운 친구, 이웃, 또 우리 직장 동료들 그들을 꾸준히 교제하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로 이 자리에 초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에는 예방 수칙에 꼭 맞추어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출입은 1층 현관문으로 출입하셔서 발열 체크와 인명부 작성을 하시고 출입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지하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1층에서 발열 체크와 인명부 작성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리 소독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주변을 소독 티슈로 꼭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교하신 김찬희, 이서진, 조영민 형제를 축하드립니다. 사역 신청서를 다음 주일 11월 22일까지 3청 신청서 함이나 사무실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마을 11목장, 12목장, 구마을 26목장, 27목장 온라인 대신방이 있습니다. 회의 및 모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당회실에서 예산위원회가 모입니다. 다음 주에 또 속개될 예정이 오니 예산위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찍 끝내드리겠습니다. 위원은 김경희, 김성철, 배현옥, 유용우, 이선희, 최문철, 최진아 되겠습니다. 박정숙 권사님 최세윤 집사님 돌아가셨으니까 보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